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750쪽 전도서 3장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차지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하는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선을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잠언과 차이를 보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잠언은 좀 이상주의입니다.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잠언의 지혜는 이러이러한 것이 옳다 또는 사람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시작하지 않고 내가 보니 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시작합니다.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그 현실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현실을 잘 살펴보니 해 아래의 삶의 현실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죽음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해 아래에서의 그 삶에서 최선의 대답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과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과 현재 있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면 너무나 허무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과 현재에 있는 것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복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착취당하기도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부터 주어진 삶의 조건이 불공평하고 힘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주어진 복과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복,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이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세상, 예수 안에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세상, 예수 안에 있는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왕,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복과 지금 있는 복을 더 좋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을 모든 세상으로 모든 것으로 알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새 생명과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해 아래와 해 위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세상, 예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지선 자매님 많이 아시죠?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예쁘죠? 똑똑하죠? 말도 잘하죠? 아주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꿈이 많은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와 그 차가 충돌하여서 얼굴과 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듯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의 이러한 고백이 억지로 하는 말로 들릴까요? 억지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가식적인 그러한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소리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상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 바뀐 이후에도 그의 그 삶의 그 태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더 삶이 진실해지고 더 삶의 태도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지선 자매에게 교통사고로 얼굴이 바뀌는 경험을 반복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아마 꿈에도 못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2번 다시 하기 싫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자매는 태어나서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한다면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했던 일이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나라 안에서, 예수의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1000명 중에 900명, 999명 모두 다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을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지선 자매의 상황에 놓고 생각해 보면 저도 지선 자매와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지선 자매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 전부가 아니고 해 위의 세상을 포함해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인생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현재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 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요,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참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해 아래 세상은 캄캄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쭉 둘러보면 해 아래 세상은 너무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막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빛이라도 좀 없을까 하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두워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먹구름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해 아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먹구름이 조금 틈을 내고 그 틈새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먹구름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절부터 11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바라고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을 사모하시고 영원을 바라고 원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60세까지 살게 된 것, 그래서 오래 살게 된 것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환갑잔치라 그러죠. 야, 60만 살아도 살 만큼 살았다, 60만큼 살게 된 거 감사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이 들어 보이시네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진짜 잔치해야 됩니다. 60세, 61살 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죠? 예전에요, 저기 그 동부에서 이쪽으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는 금광을 찾아가지고 헤매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쪽에 워싱턴주는, 오레곤주는 그냥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동부의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그 100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이 안 나져 있었잖아요. 마차를 타고 오는데 길이 없으면 마차를 분해해가지고 또 줄을 그 말에 매달아가지고 줄을 내리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또 마차를 또 조립해가지고 또 마차를 타고 그렇게 이 오레곤, 이 워싱턴 주까지 동부의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 왔던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37살에 죽었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죠? 오다 보니까 그때의 평균 수명이 37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60세 생일에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생일 잔치 하지 않으셨죠? 똑같이 하셨죠? 59대 생일이나
60세 생일이나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냥 케이크 하나 놓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70세로 바뀌었는데 70세도 너무 젊다고 합니다. 그렇죠? 70세도 너무 젊어요. 청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라이드를 참 많이 했거든요. 차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80대 권사님하고 70대 권사님하고 그 분위기가 진짜 무섭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그 70대 권사님이 뭐 말하면은 앞에 있는 80대 권사님들이 이 어린 것들이 많이 많네. 인생 더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쪼크를 주시고요. 70대 권사님들은 80대 권사님들 눈치 보면서 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젊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도 80세는 살아야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80세를 살아도 조금 아쉽지요? 저희 아버님이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늘 고민합니다. 아무튼 인간들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없다고 말하지만 너 지금 죽을래? 그러면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뛰어넘고 싶고 어떻게든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또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다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누가 미래에 후대에 우리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정치가들은 높은 지위와 업적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등등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을 놓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자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그 때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을 이어갈 자식을 놓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생각과 삶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이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래 살고 싶든지 이름을 남기든지 자식을 통해 이어가고 싶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삶,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지금보다 더 만족하기를 바라는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삶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그 형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영원한 그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과 감정들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끝?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그러한 인생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게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영혼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잘 듣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하게 우리의 일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큰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끝이 그 의미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악들, 고난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기에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악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은, 거룩하심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며칠 뒤에 있다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어떤 죄를 지어놓고서도 금방 자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실 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반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언젠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억울한 것이 풀리고 모든 잘못된 것이, 악한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바로잡혀집니다. 악을 심판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악에 묻히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떤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심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인생들을 가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물 한 잔이라도 선한 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 하나가 그냥 땅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악에게 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선을 행하는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그것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같은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요셉 역시 선을 끝까지 추구하여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형들에게 의해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고난을 당했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선을 추구하고 나중에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지요. 에스라도 그렇지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 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그 선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선이 바람에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그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날아갈 것이라면, 아름답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나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땅에서 때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께 귀한 것이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에이구, 죽으면 끝이야. 에이구, 뭐 이 세상이 다야. 그렇게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서 하루하루의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이 기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 안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은 심판하시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또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한 일 하나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뭐야? 내 꼴이 뭐야? 내 존재가 뭐야? 이면 와서 그런 혹시 마음 가진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나라 안에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의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는 귀한 재료들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42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